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그러한 습관, 태도가 그 사람의 그러한 일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인데, 이와 비슷하게 심리학에서도 어린 시절에 오래도록 형성된 그렇지만 강력한 그러한 감정이 있어서 그것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핵심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심 감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불안, 두려움, 우울, 강박, 또 여러 가지 집착, 등등 이러한 감정이 사람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들을 미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첫 번째 단어가 이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해.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이 주어졌는데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짧은 9절에도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모세와 자신은 비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 나기도 하는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아말렉 전투에서 앞장서 싸웠던 이 여호수아, 전쟁의 참혹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은, 병사는 한 명도 다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도 그들의 형제 중에 다치는 사람이 나오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 갖는 그러한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약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먼저 그들을 다루시는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감정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마음이 중요하기에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말을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백성의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면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는데 이 재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조직을 갖추게 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이 또한 그 백성에 말하고,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흘 안에, 사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보면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하게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일 그러면 그 이후에 중요한 무언가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3일 새벽 기도회 새로운 명칭,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 중에 3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먼저 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는 것,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 정세에 밝은 사람,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물론 전쟁을 앞두고 이 식량을 준비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기를 갖추고, 그리고 어떻게 전쟁을 벌일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갈까, 이 전략을 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만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뗏목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할까? 그 나무들을 베어와야 되고, 그 나무들을 엮기 위해서 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뗏목을 젓기 위한 노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건너갈 때 그 상대편에 있었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염려하면서 전략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식만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또 이것이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그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내린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너무 특별한 것이지만, 이들은 40년 동안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봤습니다.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나가 내리고 건너가도 만나가 당장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릴 텐데 왜 이 만나를 준비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유월절을 지킬 때, 그때서야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만나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도 만나가 내립니다. 그런데 지금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만나는 하루만 견딜 수 있지, 하루가 지나가면 썩게 됩니다.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치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그 이틀이 지나면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3일치 양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경험에 반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안 쉽습니다. 경험적으로 갖고 있는 지식, 그것에 반하여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쉬운 겁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더 담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행동,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 특송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 프로인 어부, 그 베드로 입장에서 이 시간대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100% 믿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진 이후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만선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끌고 온 이후에 베드로의 보인 반응이 주님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뛰어넘어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놋뱀을 만들게 됩니다.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듣는데 많은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결국 아프다가 죽게 되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지식, 경험으로 그것을 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들을 놓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 늦을 때까지 그들이 배고파하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의 그 현실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습니다. 이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 어린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 않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도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조금 헌신하며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염려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를 준비하는 것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를 실제로 3일치를 준비하는 것,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과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제자 삼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무엇이 어렵습니까? 천국 가는 것,
공로주의, 공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성, 그들의 경험이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것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양식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하나됨.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이 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단 건너편 동쪽, 그 동쪽을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입니다. 민수기 32장 보면 원래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닌데 이 두 지파 반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요단 동편이 목축업을 하기 너무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그들과 약속을 하게 되는데 민수기 3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종들인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있고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지금 이들이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와 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쉬운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간사해서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차지했을 때의 마음과 차지하기 전의 마음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정들이 지금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우게 되면 이 땅에 누가 남게 되냐면 어린 자녀들, 또 아내, 가축들 이렇게만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벌일 때에 외부의 그러한 침입이 있으면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아주 큰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가나안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 간의 전쟁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됨에 대하여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 되어야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됨을 강조하시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 5장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양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다짐하고 또 여호수아를 격려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범사에 여호수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함에 있어서 그 어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한 이후에, 그리고 그 땅에 비가 오게 한 이후에, 마차보다 빨리 달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들 계십니까?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감정의 기복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감정이 갑자기 어떤 상황을 만나서 폭발할 때에 그때 그냥 두면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기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것이 기회인 것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걸로만 만족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광야에서만 그냥 뱅글뱅글 이스라엘 민족이 돌듯이 그렇게 반복적인 삶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만으로도 족하다. 뭔 큰 것을 내가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때가 있지만 그 시기를 지나면 더욱더 큰 믿음 갖고 담대하게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우리가 갈 나라이지만 동시에 현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나라이고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상담이나 심리 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것들이 있느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119 전하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 시편 119편 말씀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붙잡고 힘있게 발걸음을 떼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